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셨고 물질도 주셨고 또 환경도 주님의 능하신 손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열어주셨고 행복하게 해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족하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절이 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의 일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일이나 연예인 소식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온통 그 문제로 술렁거리지만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일상생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신 역사들,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절기 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성인들은요, 다 모두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순례의 절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서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져야 할 10계명이 바로 여기에 도덕법에 속합니다. 시민법은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른 법으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따라야 할 법과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켜야 하는 법, 성도로서 지켜야 하는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시민법이고요. 의식법은 제사와 절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절기 예배, 그런 제사법 이런 것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식법에 해당하는 이 절기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영적 의미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가져야 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3대 절기 중에 6월절과 77절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6월절은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내용인데 6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이제 재앙을 내렸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그때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그런 뜻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6월절은요. 죄의 노예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3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건짐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는 이런 은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영원토록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이 보장되는 그런 부르심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3가지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으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각자의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기념 예식으로서 오늘날 부활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날마다 6월절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절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요, 9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칠칠절은 성경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개는요, 첫 수확, 보리땅, 그러니까 보리를 첫 수확할 때 그때 바치는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77에 49, 7주를 지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비와 농사의 풍작을, 비를 주관하시고 모든 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줘서 이렇게 농사를 풍족하게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칠칠절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날인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칠칠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칠칠절 대신에 그날에 오순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일 후에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칠칠절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오순절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구속의 영역에서 있어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고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죄의 권세를 파쇄하며 인간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교회가 일치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처럼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성령은요, 칠칠절날에 마치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오셔서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칠칠절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완성시키신 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변화하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짐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은요, 성경에 없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개신교를 비난합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는데, 초막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5일 날 지냅니다.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나무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초막절에 행해야 할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초막절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뭐 하냐면 종려나무 또 여러 가지 나무의 나무 그 다음에 버들가지 나무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집을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풀로 지었다 해서 초막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텐트처럼 그렇게 짓는 것을 장막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에는 이렇게 종려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를 꺾어다가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살다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살면서 이들이 뭐를 하냐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때 어떤 집을 짓고 살았어요? 장막, 텐트, 장막집을 짓고 살았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지금 너희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옛날에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나그네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에서 살면서. 두 번째는요, 뭘 감사합니까? 한 해 동안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풍성하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풍요로운 추수를 거둘 수 있음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 예식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는 이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기쁨이고요. 추수감사절은 즐거움이고요. 추수감사절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그 복됨을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서도 즐거워하고 15절에서도 온전히 즐거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절기는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을 주시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모든 날에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 우리 가족이 항상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우리 이웃과 항상 즐거워해야 돼요.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라 라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에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아멘. 네, 그렇게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에요.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에요. 짧으면 뭐 50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동안 우리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초막이 뭘까요? 초막은요 7일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된다고 그랬죠. 이 초막이 뭐냐면 초막은 튼튼한 집이 아니죠. 언제든지 거둘 수 있고 언제든지 허물 수 있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임시 거처죠. 이 초막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막을 수 있고요. 가려줄 수 있고요. 밤에는 추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초막집으로 우리를 뭐 한대요? 그 속에 우리를 들여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안식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초막에 거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6월절, 77절, 초막절, 오늘날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키는 방법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감사절기는 모든 사람들과 즐거워하며 지켜야 된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혼자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좋아하라는 게 아니고요.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나 혼자 된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쌀을 여러분이 만들었어? 아니죠. 누군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누군가 땀을 흘렸고 누군가 물을 주었고 햇빛을 주었고 여러분 그것을 타작했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또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별을 이렇게 도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쌀이 와서 누군가 밥을 해줘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쌀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었는데 안 되겠다. 곡간이 너무 작으니까 곡간을 더 크게 줘서 거기에다가 이것을 다 채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뭐래요? 평안히 쉬고 먹고 놀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여러분 이웃과 나눠야지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이웃을 불러서 초청해서 나눠야지 이런 말이 없어요. 나에게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며 네가 그렇게 준비한 거 그렇게 곳간에 쌓아둔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렇게 곳간에 쌓아 놓은 거 내가 한 톨도 쓰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모아놨던 거 여러분 내가 이웃과 나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나 혼자 쓰고 먹고 하려면 나도 모르게 그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이 영혼 데리고 가며 그렇게 쌓아놓은 거 누가 쓰겠어요? 다른 사람이 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 너를 위해서 쌓아놓는 거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가지고 갈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오직 믿음과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만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천국 갈 때. 믿음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사랑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왜?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준비하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남자는 절기일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그러면 남자만 예배드리러 와야 되나?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남자는 대표성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성. 한 가정의 대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남자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내도 아이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각자, 아이는 아이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으로 모여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장막에 계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장막에 모여라 이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다윗이 장막을 세웠던 곳, 또 그리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먼 곳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제주도에서, 가까운 이 경기도에서 다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 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하나님은 원하셨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뽑으신 거예요. 사실은 왕이 필요 없고,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어쨌든 사람의 왕을 세우셨지만 왕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에게,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 주시면 왕이,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다시 선포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겠죠.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합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체가, 가나안 땅 전체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단일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나라와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셨죠.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유지하기를 원하신 거죠. 신정국가.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단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요, 우리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감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한 형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형제가 여러분 서로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서로 협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겠어요.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라. 네 집에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아멘.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이 초막절은요, 7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일 동안 계속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계속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가 있죠. 오늘날 개신교회는. 그럼 다른 날은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예배 드려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려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집에서라도 반드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17절에 보니까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내 힘대로 각자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께 받은 복에 따라 능력과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의 표현을 해라 이 말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니? 그렇다면 감사의 표현을 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식에는 정성이 있어야 돼. 예식에는 정성이 있어야 돼. 이 말이고요.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중국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을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바꿔서 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없는 곳에 물질 쓰고 싶어요? 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지.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 사주고 싶지 내가 정말 보기 더 싫은 사람한테 밥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거기에 네가 물질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죠. 오직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돈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돈에 초점이 가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돈만 밝히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목사님은 돈만 밝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에 초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에 여러분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요것을 보셔야지 돈에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은 돈만 밝히는 분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간다. 뭐 하나님은 돈만 밝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밝히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늘 여러분 보셔야 돼. 되돌아보셔야 돼.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나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자 청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다 지켜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그 10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켜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도 영생에 대해서 뭔가 선생님은 다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다고?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아하, 보니까 이 청년은 이웃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마음에는 뭐가 있냐? 아, 재물이 우상이 되어져 있구나. 이거를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걸 다 지켰니? 그렇다면 이제 너가 집에 가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이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근심하여 떠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재물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잖아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백성들의 그 돈을 착취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재산 다 팔아서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 마음이 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음에 하늘나라의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율법은 다 지켰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꿰뚫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을 테스트한 거예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행함을 보여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거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심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오늘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함께 즐거워합니다가 아니라, 아셨지요?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절입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는 뭐냐?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계기로 다시 1년 동안 매일매일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매일매일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추수감사절 안 하는 교회도 있고요, 부활절 안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 매일이 부활절인데, 매일이 감사절인데 뭐 굳이 그날 정해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한 이런 예시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찾아서 하냐? 다시 한번 나를 각성하기 위해서. 왜? 잊어버리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가 잊어버려. 그런데 이런 날을 통해서 매일 감사해야 되는구나. 다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예수님, 성령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